오늘 설교 제목은 조금 길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가 멈추면 분노가 일어나지만 기도하면 능력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설교할 때는 새 번역이 아니고 개역 개정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11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12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갔다 그랬는데 어떤 때이길래 12월 첫 스타트를 이때라고 굳이 이야기했을까요? 이때는 언제냐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이 노기가 가득하였다라고 했는데 헬라어로 노기라는 것은 아노이아입니다. 이 아노이아는 단순히 분노, 노기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성을 잃을 정도로 격분해서 미친 듯한 분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막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를 갈고 소리 지르면서 으악 그렇게 분노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미친 듯이 경노한 이유는 뭐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온 율법을 기준으로 한 그 규칙이 있었는데 규칙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목숨보다 자신들이 정해놓은 규칙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노기가 있다는 거 아시죠? 제가 아주 웃기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신혼부부가 싸워서 며칠 만에 각자 집으로 돌아갔대요. 그 싸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치약 짜는 문제였답니다. 새신랑은 치약을 맨 위에서 꾹 짜가지고 아무렇게나 막 했고 새신부는 저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매일 짜고 올라갔대요. 그러다가 하루는 신부가 그랬대요. 제발 좀 밑에서부터 짜라고. 그 위에 하니까 내가 짜기 불편하지 않느냐. 이렇게 작게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날도 또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당신은 왜 내 말을 귀등에도 안 듣냐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 당신 나를 무시했냐고. 이게 결국 노기가 나서 싸웠다고 합니다. 그래, 제가 말씀드렸죠. 이성을 잃을 정도로 격분해서 미친 듯이 분노하는 거라 그랬죠. 노기. 여기서 나. 그렇게 우리는 치약자는 자신의 규칙이 결혼 생활을 깰 정도로 중요한가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혼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이상한 세상이 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기 계신 게 이 말씀이요.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지금도 똑같은 물음을 우리에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내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격노하며 정말 각자 고집을 내세워서 헤어지는 것보다 서로 함께 조화 있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또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규칙보다 내 루틴보다 내 사상보다 내 생각보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셔서 서로 사이좋게 웃으면서 활기차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격분하고 미친 듯이 분노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할지를 의논했을까요? 어떻게 했다고? 자,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였다라고 했는데, 자, 어떤 의논을 하실 것 같으세요? 그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죽일까 하노라 이렇게 했고요. 마가복음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써 있는데 아예 정치적으로 결탁해서요. 이렇게 합니다. 헤롯 땅과 함께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의논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처럼 이런 위기가 닥칠 때가 있죠. 집에서 부부싸움을 할 때, 집에서 자녀와 싸울 때, 자녀 중에 아들과 싸울 때, 딸과 싸울 때, 그리고 직장에서 상사와 한바탕 하고요. 사표를 쓸까? 그만둘까? 생각하고 있을 때 이제 이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세상에 나이 다 든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표를 던지고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할까? 인생의 전환점이 있을 때 과연 이런 위기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행동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위기가 처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곧바로 지체 없이 산으로 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밤새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데, 자, 어릴 때 제가 가장 궁금한 게 뭔지 아세요? 어머님은 밤새 기도하세요. 내가 아주 어렸을 때도 봤고요. 다 어른이 돼서도 봤는데요. 밤새 하시는 기도를 보고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엄마는 무슨 기도를 이렇게 밤새 할까? 내용이 뭐길래? 그게 이제 궁금했습니다. 무슨 기도할까? 아니,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나는 5분이면 다 끝날 것 같은 기도를 밤새 하십니다. 그냥 끄떡끄떡 하시면서. 물론 이제는 저도 지난번에 산기도 한번 갔을 때 밤이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대체 이런 위기에 무슨 기도를 하셨을 것 같으세요? 첫 번째요. 이 위기가 있을 때 예수님은 이 모든 위기를 하나님께 몽땅 다 맡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모든 위기마다 한적한 곳, 산으로 기도하러 늘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결정하고 선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가요, 그 증거가 주기도문을 우리한테 가르쳐줄 때 이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라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거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 급하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덜커덕 그러는데 그거 조금만 참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부터 시작하세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의를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십자가의 길을 향한 결단의 기도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밤을 새워서 기도할 때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사업이 정말 완전히 망할 때 제가 기를 쓰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제가 밤새 기도를 한다라는 그 샘플이 지금 이런 거예요. 내가 워낙 급하니까 밤새서 나도 모르게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기도한 것도 여러 가지 중에 딱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한 게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 다 맡기니까 포기하고 예수님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예수님이 산에 가셨다는 의미와 똑같다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가 많은 거죠. 예수님이 산에 가셔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서 이야기하시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한 것 중에 안 한 기도가 나왔는데, 한 번도 안 한 기도가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상황을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빨리 돈 좀 달라고 기도했고, 조금만 도와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사업이 망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려달라고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만에 하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렇게 좀 구해달라고 만약에 그렇게 기도했다면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냐고 알려달라고 구했을 때 바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 길로 가라. 내 길로 가라. 예수님의 길로,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많던 빚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집에 딱지 하나 안 붙었습니다. 차도 집도 그대로 다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헌신은 내 결정이고 내 의지가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헌신은 여러분 제 짧은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이것도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사실은 헌신 못합니다. 가식적으로는 할 수 있겠죠. 진정한 헌신은 못하더라고요. 그 헌신의 은혜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을 관철하려는 아주 강력한 기도 빨리 내려놓으세요. 빨리 버릴수록 여러분의 의지가 빨리 꺾이고 마치 모세가 고집을 바로 꺾고 하나님의 뜻으로 애굽으로 간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먼저 구하세요. 예수님의 길을 걸으세요. 분명히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세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 좁은 예수님의 길을 걸으셔서 참 승리, 참 평강, 정말 영생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이에요. 13절 제가 봉독합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였으니 아멘. 날이 밝음에 이것은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은 이런 거예요. 전환점이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주시는 아주 특별한 의미인데 이게 바로 밝음에입니다. 이제부터는 뭔지 아세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밤이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마세요. 제가 망하고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요 세상에 제가 그 중요한 일을 안 한 거예요. 뭔지 아세요? 기도 한 번 안 하고 제가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밤이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으셔서 오직 기도로 지혜를 얻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리하시면 기도로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밝음의 제자를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였으니 여러분 헬라 원본에서는요 사도가 무슨 의미냐면 보냄을 받은 자 이렇게 이런 뜻입니다. 우리 말로 표현하면 파송된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위임한 거예요. 대사죠. 우리나라를 대표한 대사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길을 시작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아니 굳이 왜 12명을 두셨나? 12명을 준 건 그런 큰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12지파처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그런 새로운 교회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12사도를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더욱더 여러분이야말로 세상에 파송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하시고 있는 그 일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대하듯이 하셔야 해요. 설거지를 하더라도요. 제가 정말 좀 이상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내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건, 설거지를 하더라도요. 하나님께 하듯이 깨끗하고 정성스럽게 하세요. 설거지를 하면 그 더럽고 지저분한 게요. 깨끗하게 되는 게 여러분 웃으시지 마세요. 감동입니다. 이야,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정성을 다하고 깨끗하게 설거지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마찬가지로 공부하실 때도요. 하나님께 하듯이 하세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정성을 다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그 공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다면 무슨 일을 들어도 개의치 하지 마세요. 이상한 소리를 한다든지 하면 그 사람 그 뒤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보이세요. 앞에 있는 그 인간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치우시던가 사용하시든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그 인간도 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입니다. 저도 모르게 글을 쓰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미어서 설교하면서 그 인간이라고 했네요. 어떻든 미워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해요? 악하게 사용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악하게 사용하는 그 사람을 그래서 불쌍하게 생각해 하시기 바랍니다. 여하간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파송받은 귀하신 분이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 예수님처럼 하나님 대하듯 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주 귀한 그릇이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14절, 15절, 16절입니다. 이게 평생 가면 한 번도 못 들을 이 말씀이에요. 제가 아주 또렷하게 잘 봉독해 드릴게요.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15절입니다.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16절입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마지막으로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 여러분 오늘 아니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언제 얘기할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프로필을 제가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요 어부들이에요. 갈릴리 어부들이에요. 교육 수준이 높지 않다. 다시 말해 교육 수준이 아주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부로서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삶에 관한하는 실질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요 충성심이 깊죠. 그러나 성격이 엄청나게 급해가지고 인간적으로 실수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안드레요 베드로의 친동생입니다. 안드레는요 예수님께 사람들을 인도하는 데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야고보 요한의 형제인데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우레의 아들이 뭐냐면 천둥치는 아들이라는 얘기죠. 이런 별명을 가질 만큼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앞잡이 세리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마태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죄인 취급받던 천시받던 직업을 가졌던 사람 마태 이분이 세상에 예수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인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냐? 셀롯 시몬인데요. 셀롯 시몬은요, 로마 제국에 저항해서 무력으로
창으로 독립을 해야 된다고 한 민족주의자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요, 김구 선생님과 비슷한 사람이에요. 마지막 끝으로 예수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까지도 이 명단에 다 포함시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성격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또 극과 극인 인물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특히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세리 마태는요 매국노잖아요. 그런데 세롯 시몬은 누구예요? 민족주의자.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매국노를 잡아서 진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유대 사람이 긴 옷을 입잖아요. 그 안에다가 단검을 이렇게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헤롯 당들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헤롯 당이 아니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칼을 가지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그 매국노, 마태 같은 사람, 세리 이런 사람을 보면 사람이 많은데 지나가면서 칼로 확 찌르고 지나가던 그런 기록이 많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한 울타리의 다제자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들이 함께 사역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묶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냥 어떤 부류 일반적인 좋은 사람, 이런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요, 각기 다른 재능과 그리고 배경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잘 들어보세요, 완벽한 사람을 부르신 적이 없어요. 또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지도 않으세요. 부족하지만, 서로 다른 배경에 있지만 부르심에 응답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이렇게 모든 제자들의 이름을 다 호명해 주신 것은, 이렇게 베드로, 안드레,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다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존재로 부르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순수하게 일하세요. 순수하게 공부하세요. 야곱처럼요,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고요. 도마처럼 진심을 다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산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산내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이 드디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들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변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며, 갈릴리 가버나움에 계시는데, 예루살렘은 가버나움까지 약 150km입니다. 그 다음에 두로는 가버나움까지 약 60km고요. 시돈 해안가는요 100km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은 걸어서 5일, 6일 아니면 6일 정도 걸어서 온 거예요.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이 대목 한 문장에서 절절하게 느껴짐이 오시나요?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지금도 주님을 못 만나서 오늘 예배가 심드렁하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시고 잡념 없이 의심 없이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도 이해가 안 되는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볼 때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스스로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요, 정말 반면인데요,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학자처럼 종교는 가지고 있지만 정말 5일 6일 똑같이 열심을 가지고 율법학자들 왔잖아요. 종교는 가까이 있지만 마음은 이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멀리 있지 마십시오. 두로와 시돈 사람들처럼 정말 멀리 있는 곳에서 왔지만 마음은 주님께 늘 가까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기도로 준비된 예수님의 능력, 이 능력은 과연 어떻게 펼쳐질까요? 마지막 18절과 19절입니다. 18절과 19절을 우리 김서진 어린이가 18절과 19절을 마지막으로 정말 뚜렷한 제가 정말 듣고 싶은 목소리입니다. 18절과 19절을 아주 그냥 뚜렷하게 읽어주세요. 네. 여기 18절. 도랑도랑하게. 네. 시작. 그들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몰려온 사람들이다. 악한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다. 온 무리가 예수에게 손이라도 대보려고 애를 썼다.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들을 모두 낫게 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의 분노에 맞서서 싸우지 않으시고요. 대신 산으로 올라가셨죠. 밤새 기도하셨죠. 그리고 기도의 산에서 제자들과 내려오셨죠. 그리고 병든 자, 지금 귀신 들린 자, 절망하는 사람들을 다 회복해 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 여러분, 이 능력을 헬라어로 뭐라 하면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능력, 이 두나미스, 이게 다이너마이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생겼는데, 이 능력은 분노가 아니에요. 기도에서 흘러나온 능력입니다. 12년 동안 여러분 혈전증 앓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이요,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피가 흘리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아세요? 하루도 안 빠지고. 저는 그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정말 이렇게 앉았다 일어서면 핑 돌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나마 돈이 있었던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사방팔방 다니면서 병을 낫게 하려고 길을 썼는데도 병은 하나 안 낫고 돈만 다 쓴 거예요. 알거지가 됐어요. 자, 돈도 없죠. 또 냄새가 나니까 가족들도 다 뿔뿔이 떨어졌죠. 자, 이제는 남은 것은 뭐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병을 다 낫게 한다는 복음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한테 가기 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거 절대로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5장 28절입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때 예수님의 능력이, 이 두나미스가 이 여인에게 흘러갑니다. 이 믿음 때문에. 여러분도요, 억울할 때 기도로 나아가세요. 그리하시면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흘러가듯이 평안이 여러분에게 흐릅니다. 상처를 받아서 매일 밤 울음을 그치지 못하는 그런 분도 계세요. 기도로 나아가세요. 12년 혈류증에 걸렸던 여인처럼 간절한 믿음으로 나가세요. 그리하시면 하루도 안 빠지고 정말 매일같이 울으면서 끝까지 기도하시면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흘러서 여러분의 그 상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그야말로 이상하고 묘한 기적의 평강을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싫어지고 힘이 들어갈 때 기도하세요.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이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그리고 새롭게 일으켜 세워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멈춘다든지 아니면 기도를 잃어버린다 하면 뭐만 남는지 아세요? 분노만 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로 옮기셔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본성을 꺾어서라도 기도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흐르는 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실 때 예수님의 주변은 치유와 회복의 능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풍성하게 임하셔서 공부하는 여러분에게는 지치지 않는 새 힘이 생기고, 사업하시는 분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고,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우리에게는 영의 양식과 같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저희는 배고픈 짐승처럼 분노가 일어나고, 기도가 있으면 영의 양식이 풍성하여 능력이 일어납니다. 기도로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